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값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따라합니다. 똑같이 함께 해야지. 시작.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사람은 누구에게나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향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처음 만난 장소, 또 사랑을 고백했던 장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기로 서원했던 장소, 각자의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흔적과 또 추억이 서린 장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에 우리는 힘들 때에 그 장소를 찾으면은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얻게 되고 새롭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다가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어디로 갔는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유대 나라에 많은 지명이 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던 수많은 마을들과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한 장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예수님과 첫사랑을 맺었던 의미 있는 추억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지역의 봉사사업을 하셨지만은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봉사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첫사랑의 장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그 현장에 제자들을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전에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간을 보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을까요?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고 보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과 관계되었던 이야기. 그 갈릴리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고기를 잡던 생계의 터전이었지만은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현장이 바로 그 바다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없이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풍랑이 일어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현장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는 그 해변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경청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해가 넘어가서 그들이 시장길을 느낄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 현장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때의 역할들과 그때의 느낌들과 그때의 교훈들과 그때의 깨달음들을 그들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함께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2절 마지막에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런데요, 조금 특이한 장면은 뭐냐? 2절 시작이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원래는 도마는요, 제자들 이 명단 리스트 가운데 절대로 2번째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그 12명 제자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항상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요 순서로 나가요. 도마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2절에서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우리가 앞 시간에 살핀 것처럼 도마에게 있어서 그동안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났을 때에 이 도마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그는 시험을 받았어요.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불신 가운데 빠졌다가 2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현장에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제는 누구까지? 도마까지 함께 합세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의 성천 후에 제자들은 늘 성전에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구절은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그들은 뭐 했고?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을 디두모를 하는 도마가 시험에 빠졌던 것은 영적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혼자 있는 것 때문에 시험에 빠졌어요. 위기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항상 함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너무 띄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또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들 틈에 도저히 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너무 몇 사람만 똘똘 함께 눈에 띌 정도로 함께 하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따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 눈에 띄게 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도 같이 식사하고 저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하고도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분배를 해야 되지 몇 사람 마음 맞는다고 그들끼리만 하지 말라 그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까지 와서도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외된 사람이 있는가 둘러보고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른 표준 번역에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타코마 영적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아름다운 어울림의 기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자가 신경 써서 노력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경우에 비슷한 가치관과 또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가? 유유상종이라 그렇게 부르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는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함께 있는 것이 재밌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죠.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함께 있으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에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의 이야기, 비평의 이야기, 험담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면은 나도 은연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적극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의 장점 이야기, 교회의 기분 좋고 설레고 가슴이 벅찬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또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이왕이면 우리의 만남이 우리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꼭 만나고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까지 만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제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라.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고 상처도 함께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타코마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절 보면은 함께 있다가 시몬 베드로가 아니, 지금 따라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읽어요. 3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 베드로가 리더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여기는 함께 있다가 고기 잡는데도 이제 그들이 뭐예요? 너 혼자 가지 말고 우리도 함께 가자. 함께 갔지. 함께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들은 어느 지역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 지역에는 어느 시간대에 어떤 어종, 어떤 종류의 고기가 있는지를 그들은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아마 지도자니까 베드로가 먼저 또 그물을 던져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평소에 베드로가 제일 리더격이고 잘난 체하고 또 실제적으로 잘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너도 나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몇 마리나 잡았나 보자 하고 이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멀쩡해가지고 이제 뒤로 물러가고 다른 제자들이 한 명 아마 어쩌면 7명이 다 이 장소에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는 다른 제자가 던져봤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3절 마지막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모든 수고의 결과는 꽝이었어요. 꽝. 모든 수고의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면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하며 살아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법칙을 잘 지켜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운전을 해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해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키워보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요. 부정할 수 없는 실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결과,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너무 비관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봅시다.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 갈 때에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는 말이 끝난 다음에 4절에는 날이 새어갈 때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도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이제 무언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투망질을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 시대 소망에는 이 시간 동안 바닷가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들끼리만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했고, 그들끼리만 실패했고, 그들끼리만 절망했고, 그들끼리만 한숨 지었고, 그들끼리만 슬퍼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절에 바닷가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품은 뜻도 아십니다. 우리의 계획도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고 잠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보시고 다 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우리의 삶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고난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사건, 여러 상황,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결론으로 치닫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에 야곱은 그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쓸쓸한 바다마람 골짜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옆에 있는 돌을 끌어다가 베고 꼬부라져 새우잠을 자는 그때에 야곱은 홀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0년의 처가살이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떠날 때에 그는 개나리봇집 하나 싸지머지고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20년 지난 다음에 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는 개나리봇집도 없이 막대 하나 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장인이 여러 번이나 야곱의 모든 상황에 어려움이 있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게 되게 하사 더 큰 축복으로 그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장인 라반이 그를 다시 추적할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에서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이방의 땅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많이 애굽에서 번창했을 때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함께 하셨다.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셨고 배고플 때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외에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몰라라는 왕의 엄명을 어기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주님은 역사의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할 때보다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에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더 가까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투정을 부릴 때에 엄마는 밤을 지새우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예? 건강할 때는 멀찍이 떼놓고 잠을 자야 하지만은 그 아이가 힘들어 아플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밤을 지새우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에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에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면 끝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주신 이 약속만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붙잡고 의지하고 가슴에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쓰러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시간대에 계셨다고요? 4절에 날이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을 밤새도록 계셨지만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느 시간대하고 예수님을 연결시키냐면은 날이 새어갈 때에 일반적으로 물이 맑은 갈릴리 바다에서 날이 밝으면 고기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눈먼 고기가 아니라면, 봉사 고기가 아니라면, 빤히 그물을 보고 날 잡수소 하고 들어갈 고기는 없는 거예요. 재빨리, 예? 하도 많이 그물질을 당했기 때문에 앞에 얼쩡거리면 재빨리 도망갑니다. 다 생존 훈련이 돼가지고요. 학습이 돼가지고, 안 있죠. 재빨리 도망가지.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이 잡힌 거라지. 날이 새어갈 때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끝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날이 새어갈 때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제 날이 딱 새버리면은 밝아와 버리면은 더 이상 고기 잡을 거 시도해봐야 다 허탕질이에요.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끝나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냐? 날 샜다. 그래. 종 쳤다 하는 표현이 이때 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고기 잡는 것은 실제적으로 날 샜고 진짜 고기 잡는 것도 이제 다 날 샜어. 그것이 날 샜다는 얘기. 날이 새어갈 때에. 그런데 주님은 날이 새어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날 샜다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 현장에 등장합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등장하셨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주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고,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해봐야 소용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고, 이제는 더 이상 고기 잡을 것도 잡으려고 시도해봐야 소용도 없으니까 집에 가자 하는 상황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불리한 상황,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절대로 구애받지 아니하고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가장 힘들다, 이제 끝났다, 이제 소용없다, 이제 틀렸다 하는 순간에 누가 오실 시간인가? 주님이 오실 시간이에요. 주님이 오실 시간이에요. 그래야 일어나는 그 일, 이루어진 그 모든 일, 성취된 그 모든 일, 달성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내가 끝났다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틀렸다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소용없다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서리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왕이면은 몇 번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하고 짱 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았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그는 예수님이 어느 쪽에 던지라 말고 할 것도 없이 밤에는 그들 자신의 경험과 능력과 모든 것에 기초해서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든 것을 시도해보다 되지 않는 그 시간에 모든 생각과 과학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의 끝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 날 샜다 하는 것은 인간적인 부정적인 표현이고, 하나님 안에서 날이 새어간다 하는 이야기는 어둠이 끝나간다는 시간이요. 인간에게 있어서 날 샜다 하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희망의 태양이 뜨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어갈 때에, 날이 새어갈 때에, 나중에 야곱은 자신과 더불어 괴로워 이겼던 그 하나님을 버니엘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삶, 야곱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그 밤도 어둠과 절망의 밤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 앞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 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병을 이끌고 온다는 그 상황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에 이제 물리적인 밤이 끝나가고 야곱의 미래에 있어서 모든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의미가 날이 새어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 같은 밤이 계속될 때에 인생의 삶의 밤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트는 새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새벽과 함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도 동트는 새 아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좌절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빛이 없다고, 오늘 희망이 안 보인다고, 오늘 끝났다고, 내일 끝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희망이 없어도 내일은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지금은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분은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때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가?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분은 그냥 우두커니 계시기 위해서 등장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등장하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픈 데를 건드리잖아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피랭이 새끼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지. 붕어 새끼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지.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얘들아 야, 거기 있나? 이게 아니지. 얘들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밤새도록 지쳐있는 상황이고 피곤한 상황이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치고 시달리고 고달프고 고단하고 상처받고 외로울 때에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들아. 친밀하고 애정이 담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기가 없다고 대답을 했을 때에 6절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것은 명령이고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순종이고 얻으리라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턱대고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협력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왼편도 있고 오른편도 있고 앞도 있고 뒤쪽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대소망 811페이지에 그쪽 해변에 주님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무슨 편이라고요? 주님이 계신 편이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편이었어요. 지금까지 헛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제안하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시 내 편에 서서 뭐하라? 시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지하여 주의 약속을 믿고 다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나름대로 살아와도 부지런히 살아와도 결실이 없고 열매가 없고 무언가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여유 있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리 깡통처럼 찌그러져서 힘들게 살까? 좌절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주님 편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라. 다시 출발하라고요. 다시 시도하라고요. 다시 도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궁시렁궁시렁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낮입니다. 그들은 전문가고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에 밤새도록 시도해 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비전문가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궁시렁궁시렁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헛수고예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합리성과 모든 것에 전혀 예수님의 명령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얻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피곤해서 더 이상 던지지 않고 육지로 배를 저 왔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예? 이에 뭐하고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으면요. 11절 보세요. 그냥 잡혔으면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11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니 가득히 그 다음에 찬 피랭이가 아니고 큰 물고기가 이제 베드로가 한 마리 두 마리 제자들이 이제 합창해서 뭐요? 153마리. 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편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아무 곳에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를 대는 사람에게, 핑계를 대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안 될 조건을 찾는 사람에게, 순종을 미루는 사람에게, 믿음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따르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명령하니까 새들도 짝을 지어서 동물들도 짝을 지어서 다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밤에 자고 있는 이 고기도 밤에 잠을 자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다 깨워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 그물로 들어가라. 이 고기들이 잠을 자는데 예수님이 창조자가 깨우니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고 일어나가지고 가도 보니까 딱 그물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간 거예요. 말 못하는 미물이라도 주님은 깨우고 주님은 그들을 움직일 수가 있는 분이라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우시고 우리에게 가는 길을 보여줄 때에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이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고 이제 평생을 보낼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에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다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들어왔으면 다 주님의 이 그물 안에,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따라 살고 예수님 편에 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주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심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영원한 구원의 주님과 함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답답하다고 절대로 한숨 짓고 한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한국의 유명한 볼펜 중에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 들어봤어요? 써봤어요? 예, 모나미 볼펜. 모나미라는 것은 프랑스 말로 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직원 공모를 통해서 이 60대 초에 이 모나미라는 이름을 이제 브랜드로 결정을 했는데, 뭔가 뒤에가 조금 허전한 것 같아가지고 이 사장이 기도하는 가운데 153 모나미 볼펜, 모나미 다음에 153이 찍혀 있습니다. 그 153이 여기 21장 11절에 나오는 153마리더라. 거기에서 따온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장이 송삼석이라는 이 사장이, 아마 다른 형제는 이석인지 모르겠어요. 이석이, 삼석이, 사석인지 모르겠지만 이 송삼석이라는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153 그의 신앙의 믿음을 따라서 153을 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 그가 이 회사를 건립한 지 50주년이 될 때에 전 세계에 얼마를 팔았는가? 36억 자루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보탬에는 지구를 12바퀴 돌 정도로 그만 엄청난 모나미 볼펜을 이제 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을 따라 153, 모나미 153을 쓰고 신앙에 충실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은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이 공장도 번창하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에도 153마리, 그것도 작은 피레미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채워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여러분의 미래에 큰 고기를 채워주신 그분이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실이 없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킨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절망할 때도 많았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있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편에서, 믿음 편에서 새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셔서 순종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친히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또 험난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좌절하며 슬퍼 울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또다시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